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동산교회가 교구별 함께 앉기로 함께 환영하고 또 환대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가 서로를 밝게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그 교구별로 피켓을 들고 있는데요. 한번 흔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자, 환호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교구별로 자리 계속해서 앉아주시되 혹 교구가 없으시거나 그냥 오신 성도님들은 편하게 자유롭게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복송을 부르기 전까지 함께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환대해 주시고 우리 축복송으로 함께 할 때 부르시면서 또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의 문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우리 손을 펴서 옆 사람과 앞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구도 또 위층에도 우리 찬양대도 연결되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이어지고 이어지네.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변화되네. 변화되네. 연결되네. 연결되네. 함께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하나 되게 하시고 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백성들아 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방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메마른 땅과 나뭇가지의 새싹이 돋아 잎이 무성하게 하시고 좋은 날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성의 날입니다.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온갖 고난에도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 저희를 위해 애쓰며 기도하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셀 리더, 목사님들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 우리나라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그동안 나뉘어진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셔서 새 정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소멸시켜 주시며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고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길 많은 직분자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게 하옵시며 선출되지 못한 이들의 서운한 마음도 거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각 교구별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랜 기간 인터넷 예배와 셀 모임을 하면서 느꼈던 어색하고 갑갑했던 마음을 털어버리고 교구 지체들의 정다운 얼굴을 마주보며 사랑의 교제와 섬김을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교구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 행사가 진행됩니다. 온 성도가 참여하고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어 구원의 방주를 완성함으로 구원받는 동산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이기게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지체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김성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보석 같은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 힘을 받아 한 주간 힘차게 나아갈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와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김성현 담임 목사님께서 교사 근속대 전달식을 진행하실 때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음 세대 부흥과
또 교회 미래를 위해 교사로 부름받고 오랜 기간 동안 섬긴 선생님들에게 교회와 온 교회의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교사 근속패 전달하는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올해 스승의 주일에 30년 근속 총 4명, 그리고 20년 근속 총 10명, 10년 근속 총 35명의 선생님들이 근속패를 이제 받으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 3부 예배 때는 대표로 본당 유아부 20년 근속 조진현 선생님께 근속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근속패를 받으시는 선생님들이 화면에 뜰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름과 또 사진을 보며 우리 올라오시는 선생님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속패 본당 유아부 조진현 선생님,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학교 교사 20년의 헌신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교회학교 교장 김성겸 목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드리시고. 네, 우리 이 시간 근속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사랑부 WM 교회학교에서 섬기시는 선생님들 우리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근속패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입니다. 신약 성경 95쪽입니다. 찾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2022년 5월 15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이곳 본당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연결된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가 예식을 거행했듯이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고마움과 축복을 전할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 동산교회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성실로, 사랑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또 그 담당하시는 교역자들 축복하며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두 주에 이어서 교구 함께 앉기 해서 이렇게 함께 오늘 화기애애하게 예배의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이 예배에 서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환대하고 축하하며 또 축복하며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홈커밍 같은 느낌이에요. 그동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사실 교구에서도 서로 얼굴 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셀에서 셀 식구들은 주기적으로 만나고, 수요기도회도 수요기도회에 또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또 낮예배, 밤예배 서로 시간이 또 다르기 때문에 잘 알기 어렵고요. 이렇게 그래도 주일에는 다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이참에 서로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 행복을 좀 느끼시나요? 네, 우리 혹시 아직 갖고 계시면 교구 팻말 좀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예, 네. 자, 우리 함께 서로 우리 교구 식구들 축복하고요. 또 미처 교구 자리에 앉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발코니에 앉아 계셔요. 우리 서로 우리가 다 동산의 가족이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이 교제가 셈이 나신다면 다음 주에 꼭 여기서 함께 교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환대 받으시면서 또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서로에게 축복, 우리 큰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데, 특히 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더욱 우리가 축복하고 세우고 싶은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3040 세대 성도들입니다. 우리 3040을 위한 축복의 자리가 5월에 마련되어 있죠. 관련된 홍보 영상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참 인생을 일구고 가정을 일으키며 자녀를 양육하기에 모든 힘과 시간을 쏟는 3040이라는 인생의 주기에 더군다나 코로나의 어려움을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지지 가운데서 그 시기를 잘 살아낸 우리의 3040 성도님들, 가정들을 우리 모두가 축복하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 교회를 계속 이어가기를 기대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3040 교회를 잇다 5월 29일 모두 예배에 3040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 그리고 우리 동산의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에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모두 예배 자리에서 3040 우리 성도들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지금 이 동산교회의 허리로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소망과 축복을 담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일에 우리 온 성도 가족들이 함께 모두 예배로 모이며 축복의 자리가 되길 원하고요.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3040 성도님들이 더 힘을 내어서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내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말씀 읽은 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일을 우리가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이어서 나사렛에서 소란스러운 일을 겪으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북쪽 해변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 전하신 이야기 함께 듣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니까 모두가 놀라고 은혜를 받는 행복한 시간을 누렸어요. 그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말씀에 권위가 있다 하면서 놀라면서 은혜를 누렸는데,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뭐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가 근엄하다든지 또는 큰 소리로 성도들을 압도했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바꾸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믿음으로 다시 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권위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던 행복한 예배였는데 갑자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 방해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마 우리 대부분은 좀 무섭다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처럼 기쁘고 감사하게 은혜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옆에 또는 내 눈에 보이는 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다 그러면 좀 섬뜩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겠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4장 33절은 이 귀신 들린 사람,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악귀, 그러니까 마귀가 들린 사람,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 무섭다고 묘사하기보다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자, 부정하다 이 말을 오늘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상황은요, 단지 예배가 방해받은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정결한 자리, 정결하다 이 말 기억해 보세요. 이 정결한 자리에 더러운 영이 들린 부정한 사람이 함께 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정결한 자리에 부정한 사람이 함께 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은 정결한 사람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결한 공동체가 똑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이 정결한 회당에 부정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음으로써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같이 부정해질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귀신 들린 부정한 사람이 그날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동산교회 예배당은 출입구가 많아서 사실 서로 모르고 마주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은 출입문이 하나입니다. 또 그 출입문 앞에 그 회당의 장, 뭐 회당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리더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분이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누가 들어오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예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하나는 이 사람이 귀신 들린지 아무도 몰랐어요. 멀쩡하게 보였는데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마귀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이다라는 것이 한 가지 해석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해석은 사람들이 알아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걸.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이미 이날 이전에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진 누군가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회당으로 같이 데려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도 그냥 그래, 우리가 힘들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같이 예배드리자, 이래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또 한 가지 해석입니다. 어떤 경위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날 회당에 함께 있었는지 우리는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에 지금 이 상황은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회당에 함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복음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존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렸다 함은 그 사람의 인격은 지금 정지되어 있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사실 좀 놀랍습니다. 앞서 나사렛, 예수님 고향 땅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악한 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이거 좋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우선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게 그게 진짜 증거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말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군요 라고 따라가는 상황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고요. 또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마귀가 떠벌려 놓으면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메시아이신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메시아, 왕, 이스라엘의 왕, 이거 생각하고 예수님께 몰려오면 예수님이 방해받으시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회방 놓는 것이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서 쫓아내시고 고통받던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것 분명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정결함과 부정함의 규칙이 이제는 뒤집어진 거예요. 전통적으로 율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정한 게 있으면은 격리시키고 멀리 보내고 분리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정결함이라는 것은 부정함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부정한 사람이 있다?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 회당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 그렇지만 거룩하신 예수님은 어떤 부정함도, 부정한 죄인도, 병자도 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결함으로 부정함을 넉넉히 이기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부정한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정결하게 구원하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은 시몬의 집으로 가십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집에 가보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악한 영을 꾸짖듯이 열병을 꾸짖어서 치유를 하십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마치 마귀를 쫓아내듯이 병을 꾸짖어 고치셨을까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우선 하나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악귀의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어 고치셨다는 해석입니다. 우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악령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단 시몬의 장모는 특별한 사례다. 특별한 사례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 아주 유용한 해석은, 고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은 의학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전부 다 악마 탓을 했다는 거죠. 이건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도 그 옛날에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아프면 와서 이제 하나님 모를 때 뭐해요? 굿하죠? 네, 귀신 나가라고. 그러니까 옛날엔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하면서 의학적으로 오늘 우리가 아는 수준으로 설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마귀를 꾸짖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열병으로부터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셨다는 또 해석이 있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시몬의 장모도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부정했던 인생이 정결하게 되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더러운 영으로 고통받던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사건, 그리고 열병을 앓던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을 같은 종류의 구원이다, 같은 맥락의 구원 사건이다, 부정했던 인생이 정결하게 변화되는 구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0절부터 보시면 해질 무렵에야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왜 해질 무렵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사실 사람들은 회당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찾아오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거 말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율법을 막 지켰거든요. 그래서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 특히 부정한 상태에 있는 병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걸어가는 일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될까 두려워서, 그래서 해 질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요. 자정 12시가 돼야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우리는 이제 주일, 일요일인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그냥 평일입니다. 그래서 놀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안식일 해 떨어지고 나면 바로 그 토요일 밤, 이 토요일 밤이, 우리는 불금 그러잖아요. 거기는 불토예요, 불토. 그래서 안식일 해질 때만 기다렸다가 해 떨어졌다 그러면 어두워지면 이제 다 나와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을 식사하고 친구 만나면서 즐기려고 유대인들이 그 밤마다 막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 밤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그래서 해 질 때에 예수님 앞에 병자들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정결한가 부정한가,
나누고 판단하는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유로우십니다. 예수님은 부정하든 정결하든 누구나 사람을 두고 경계하시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찾아오는 병자를 일일이 손을 얹어서 치유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속으로 생각만 하셔도 돼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손을 얹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아프고 소위 부정하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임한 것이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친히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사람들 손을 얹어서 치유하신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나라에 포함될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손을 얹어 만지시며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안수하시며 밤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쉬시지도 못하게 또 거기를 따라갑니다. 예수님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려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가버나움 사람들 뒤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가버나움을 떠나십니다. 43절,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능력을 보여주시거나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려고, 그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신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경험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자, 이렇게 치유와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데 중요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치유와 기적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그 땅에 미처 치유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진 않으셨잖아요. 매달리는 가버나움 사람들 뒤로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 길을 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안에 또 이 땅에 참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기적도 기약도 없이 병과 싸우며 인생을 이어가는 교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분명 귀신 들림은 아닌데 그냥 정신질환일 뿐인데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이거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큰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이 크다 보니 육체도 함께 마모되어 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아픔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해결받지 못한 채 주님 앞으로 부름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픈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병고침과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회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거나 나를 버리셨거나 또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자책할 것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복음 4장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더러운 영과 질병에 눌린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이 일어날 때보다 부정한 죄인과 병자에게 손을 얹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 시절 유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세상도 더러운 죄에 눌린 연약한 인생, 병들고 아픈 인생, 가난하고 힘없는 인생을 부정하다는 듯이 밀어낼 때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인들이 고대인들처럼 귀신 들렸다, 죄 때문에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당신은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당신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들고 피곤하다, 당신은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거절하고 잘라내는 세상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파하는 인생도 많아요. 이처럼 거절당하기 쉬운 부정하고 병든 인생을 예수님은 기꺼이 만나시고 친히 손을 얹으십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가 손잡으며 만나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말씀의 권위이고 인생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죄로 어지럽고 복잡하고 병들고 아프고 망가진 소위 부정한 사람들을 친히 안수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가버나움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가장 고귀하고 가장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극악하고 더러운 죄인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써 그 어떤 더럽고 부정한 죄인, 망가지고 아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회당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건져주신 예수님의 사랑, 어떤 부정한 병자도 친히 손을 얹어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지난 주일 영어 사역리 전도학교 수료식이 있었어요. 그냥 전도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이제 보통 성도님들이 힘들다, 부담된다,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그걸 영어로 전도한다고 하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만큼 열정이 특출하신 건가? 제가 보기엔 후자입니다. 열정이 특심인 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훈련생들 섬기셨던 선교사 한 분이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훈련받고 전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는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먼저 누리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영어로 전도하겠다는 열정으로 막상 모이고 보니 우리 안에 더러운 죄와 욕심과 연약함과 모남과 부정함이 드러나고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불편해요. 그러나 제자의 더러운 발을 씻으신 예수님처럼 서로의 더러운 발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 자신과 서로의 회복을 위해 당신이 죄인이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교제를 성도님들이 경험을 한 겁니다. 영어 사역일을 잘 하고 못하고는 그건 대수가 아니에요. 그저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환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 전도 훈련에서 조장으로 섬긴 외국인 성도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자매들의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알고 훈련생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선물로 전달할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랑의 선물을 받은 그 성도가 울음을 터뜨리며 고마워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외국인 성도의 모습. 원곡동 외국인 이웃들, 사실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환한 얼굴로 복음을 전하며 함께 웃는 우리 성도들과 또 외국인 이웃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원곡동 외국인들 한가운데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능숙하게 전하는 영어 사역리 내용보다도 서로 연약하고 부정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용납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구나. 회복과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 눌리고 아프고 연약하고 부정한 인생 곁에 예수님처럼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보여주며 전하는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인생, 가정, 셀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은 것, 깨달은 것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친히 손을 얹어 고쳐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십자가 사랑, 그 은혜로 살아난 나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도움이 되도록 질문 2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부정한 인생에도 손을 얹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어떻게 경험했는가? 먼 과거보다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지난 한 주간, 더러운 부정한 인생도 손 얹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나는 어떻게 누렸던가 돌아보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또 한 주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질문입니다. 죄와 아픔에 눌린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도록 내가 순종할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 생각하면서 또 각자 말씀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정한 인생, 부정한 죄인, 아픈 사람, 병든 인생에 친히 손을 얹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훌륭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게 아니라 때때로 넘어지고 부정한 오점 많은 나를 여전히 손을 친히 얹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 덕분인 줄 아오니 오늘 한 주간도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또 저런 응답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설령 그런 기적이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하며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크고 위대해서 능력 있어서 뭐든지 다 싸워 이겨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죄와 아픔에 눌린 인생에 그 옆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 친히 손 얹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랑의 섬김으로 살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공급받아 살아 누리는 은혜 부어주시고 예물이 쓰는 곳마다 부정한 인생 정결하게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한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
우간다 파티코 마을 이야기.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깨끗한 식수. 쾌적한 환경에서 리더를 꿈꾸게 하는 학교. 굶주렸던 아이들이 배를 채우며 가축을 얻어 내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 모두 구파투나주와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 덕분입니다. Mà bên nó kề mà mình đi chơi lại gần qua. Mà nó bây tiêu đọc cái này, nó qua tiêu cái này đọc cái pi mà đi. 그러나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오늘도 물을 얻기 위해 6km를 걷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운 현실 속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 이웃을 위해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구파투나즈는 2022년에도 희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약자들 편에서 함께한 후원자님의 선한 영향력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선한 동반자 구파투나즈.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로 우간다 파티코 마을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나눔 있다, 희망 있다 캠페인은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와 정기 후원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배 전에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부에서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동산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애써주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와 학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진행된 공동의회의 결과는 주보 6면과 7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안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와. 네. 점점 물이 없어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지 못할 것 같아 슬펐어요. 슬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채워서 필요한 분에게 전달해 줄 거예요. 사랑을 이어주세요. 생명을 이어주세요. 살아있다, 사랑있다. 상반기 헌혈에 초대합니다. 2022년 상반기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이 5월 15일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은 챌린지 홀, 학교 예배당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람 목사님이 개척하신 우리 동산교회 설립 예배가 5월 22일 다음 주일 오후 4시 우리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뮤지컬 히지쇼가 5월 15일 오늘 오후 7시 30분 오부 한가족 예배 시 본당 1층 큰 스폴에서 있습니다. 조부모 세대부터 어린아이들 세대까지 모든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당일 8시 50분부터 가족 사진을 찍어 액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창학 교수 초청 강연이 5월 20일 다음 주일 오후 7시 30분 오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본당 3층 올레이션스 홀이고 타가실도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첫 번째 저서 복음 그리스도 안으로가 5월 15일 오늘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기념으로 5월 28일 토요일까지 10,000원에 할인하여 현장 판매합니다. 큰숲 출판사와 교회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우편 택배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한양대 셔틀 승합 차량 운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일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는 분이면 남녀 모두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과 인원,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0 세대, 장년 세대, 자녀들이 함께 어울러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3040 교회를 잇다 모두 예배가 5월 29일 주일 본당 2부와 3부,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당일 미취학부와 취학부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념품도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6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3교구 권병문 집사님, 이미금 권사님 가정, 14교구 김양원 안수 집사님, 이숙정 권사님 가정, 19교구 김영태 집사님, 황정숙 권사님 가정, 25교구 조규철 장로님, 유현애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김지연 양과 정하원 군, 청년교구 최윤기 군과 김에스더 양의 결혼 예식이 5월 2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 및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축도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굿 파트너즈 아까 홍보 영상 보셨는데요. 5월 우리 가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이웃들의 가정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굿 파트너즈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 여러분 꼭 함께 생각하셔서 기도하셔서 동참해 주시고요.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 사랑을 세상 곳곳에
흘려보내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또 그 은혜로 더 채워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헌혈, 건강과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꼭 헌혈로 또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부정한 인생 기꺼이 친히 손 얹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감을 고백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또 연약하고 아픈 인생 함께하며 손 얹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공하은, 박승현, 권성화, 박지유, 박지온, 이영자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